데리고 갔다.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정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정해서 나아가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또는 이 전도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가?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한 4가지로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선택함으로, 두 번째는 환경에 센시티브하게 대함으로, 세 번째는 우리의 보스인 예수님의 지시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네 번째, 예수님 우리의 보스 그 지시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보스가 아주 큰 일을 낼 것이라는 것을 확신함으로, 이 4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효과적인 길을 선택함으로, 이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39절에 보면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가장 효과적인 길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 한 몇 개월 정도 머물면서 말씀도 전하고 또 여러 사람도 만나고 강의도 하고, 그런 후에 바울이 바나바한테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1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 그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사람들이 잘 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지 궁금하니까 다시 한번 방문해서 알아보자라고 제안을 했을 때 바나바가 좋다, 가보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바나바의 조카가 있었는데 그 조카의 이름이 마가입니다. 이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될 것인지 같이 데리고 가지 말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목회적인 차원에서 자기의 조카를 데리고 가자, 세컨 찬스를 주자.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 때 밤빌리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갑자기 이 마가가 전도 여행을 같이 하다가 예루살렘에 아주 좋은 직장이 생겼는지 전도 여행을 같이 하던 전도 여행을 그만두고 혼자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세컨 찬스를 주자, 목회적인 그런 관점에서 그게 더 좋을 것 같다. 그런데 반면에 이 바울은 그렇지 않다. 한 번 배신한 자는 영원한 배신자다. 데리고 가면은 또 전도 여행에 큰 해를 끼치니까 데리고 가지 말자.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크게 2가지로 하는데, 갈랜드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둘 다 성깔이 좀 있는 게 아닌가, 특히 바울이 좀 성깔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그 정도 한 번 정도 눈 감아주고 세컨 찬스 주고 하면 되지. 그래서 이 바울이 좀 성깔을 부렸기 때문에 이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둘이 separation 되지 않았나,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반면에 슈나벨이라고 하는 학자는 그렇지 않다. 사람은 주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주관적인 생각을 밝힐 때에 서로 다른 의견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둘이 근본적으로는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이펙티브한 복음 전도 길인가, 그것을 밝혔기 때문에 이런 디퍼런스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지 않았나.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이 악의적인 마음으로 싸움이 일어난 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최선을 다해서 가장 이펙티브한 방향을 선택하려고 서로 나타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일어난 현상이다. 이렇게 자기의 최선을 다하는 방안들을 밝혀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인간의 생각과 정반대로 더 크게 복음 사역이 확대되고 효과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인해서 이 바나바와 그리고 마가는 키프리스 섬, 우리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바보라고 하는 섬, 그곳에 가서 사역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온 실라라고 하는 예언자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것을 한 바퀴 더 돌므로써 신자들이 굉장히 굳건하게 신앙이 굳어져 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될 때 우리한테 주는 하나의 임플리케이션은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자기 의견을 이야기할 때 의견 차이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상한 일 일어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의견 차이가 있다고 해서 서로에 대해서 붕괴하고 원통해서는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이 디퍼런스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또는 전도의 방향을 알기 위해서는 전도 환경을 센시티브하게 읽음으로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세상 돌아가는 트렌드를 읽는 것, 읽음으로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할례시키는 일이 일어납니다. 할례가 뭔지는 여러분 다 잘 아시죠? 할례를 행하면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인데 그런 예가 구약에 나타나고요. 또 옛날에 한국에 있는 어느 신학교에서 새벽기도 때에 어떤 전도사님 서너 분이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쩔뚝쩔뚝거리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세 분 내지 네 분의 전도사님들이 그날 저녁에 그 전날 저녁에 전부 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할례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죠. 바울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곳에 디모데라고 하는 한 청년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청년을 보자마자 이 청년을 전도 여행에 데리고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신자들 사이에 평판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들도 언젠가는 직업에 있어서 보스가 되고 또 매니저가 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될 건데 사람을 구할 때에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뽑을 것인가 했을 때 주위 사람들한테 뽑힐 그 사람의 주위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평판이 어떤가?
그럴 때 주위 사람들이 야, 그 사람은 진짜 성실하고 진짜 우리의 종이 되어서 잘 섬겨주고 또 부지런하고 사람도 싹싹하고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 뽑으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평판을 들어봤는데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일은 안 하고 속이고 그런 평판을 들으면 뽑아야 될까요? 뽑지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뽑아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16장 2절에 보면은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이 두 지역 이고니온과 루스드리아 지역 사이가 거리가 한 40마일, 40km 정도 되는데 그 두 지역에 있는 교회 사람들 사이의 평판이 아주 좋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이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일을 성실히 하고 아주 신실히 행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사람을 선교 여행에 데리고 가면은 진짜 일을 신실하게 할 거다. 그런 생각을 갖고 이 디모데를 전도 여행에 데리고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디모데를 전도 여행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꼭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디모데를 할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왜 할례시켜야 되냐 하면은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그 당시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바울이라는 유대 사람들 사이에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유대인들 자녀, 유대인들의 자녀인 유대인 부모님의 아래서 난 유대인 자녀들을 할례시키지 말라고 사람들한테 유대인들한테 강요한다고 하는 그런 소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 이 디모데를 데리고 회당에 들어갔을 때 이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 하면은 그 회당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우리의 전통을 무시하는 이 나쁜 놈 바울이 이 할례를 받지 않는 디모데를 데리고 왔구나 하면서 기분이 너무너무 나빠가지고 전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를 할례시키려고 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디모데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방인 아버지와 그리고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 난 이 아이가 유대인인지 아니면 이방인으로 정할지 하는 그런 기준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기준이 있었는데 하나는 아버지 계통을 따르는 경우가 있었고 또 하나는 어머니 계통을 따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은 자식들은 다 유대인이다. 이 두 번째 계통을 따르게 될 때에 디모데는 유대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자녀인 디모데가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회당에 들어가게 되면 그 회당 안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이 굉장히 화가 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전통을 무시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15장에서 할례 때문에 큰 일이 일어났죠.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면은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방인조차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그렇지 않다.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리고 예루살렘 공의에서도 야고보와 베드로가 이방인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시츄에이션은 완전히 거꾸로 된 것입니다. 오늘은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different situation이 있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두 가지 different situation에서 어떻게 전도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인가를 아는 아주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구원을 위해서 할례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전도를 위해서 tradition, 할례라고 하는 전통, 그것을 일부러 무시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원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에 따라서 이 할례라고 하는 이런 것을 적재적소에서 잘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전도할 때에 전도 받는 사람들의 컬처, 그 사람들의 트래디션을 함부로 무시해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굉장히 화를 내고 예수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미국에서 온 선교사가 한국 사람들이 설날 때 떼떼옷을 입는데 그 선교사들이 서구의 양복을 입어야지 왜 떼떼옷을 입느냐고 서구의 문명을 따르라고 그렇게 강요를 하게 된다면 불타고가 난 한국 사람들은 그 선교사를 쫓아내버릴지도 모릅니다. 아지스라고 하는 이 스리랑카에서 온 아주 훌륭한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때때로 서구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현지인들에게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전통을 없애버리고 서구의 문명을 받아들이라고 억지로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현지인들이 굉장히 화를 내고 그 선교사의 말을 듣지 않는 경우가 있게 된다고 합니다. 즉 전도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잘 알기 위해서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내 속에만 갇혀 있으면은 일이 되지 않습니다. 주위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방향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지시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보스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16장 7절에서 10절에 의하면은 비타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려고 하다가 예수님께서 그쪽으로 가지 마라 라고 하시면서 비전을 하나 주실 때에 비투니아로 가지 아니하고 완전히 다른 길인 마가도니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좀 넘겨주시겠어요? 이 슬라이드에 의하면은 오른쪽에 비타니아가 있는데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비투니아 지역, 오른쪽에 있는 비투니아 지역으로 올라가서 전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의 영이 나타나가지고 자꾸 막았어요.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도하면은 성령께서 계속 도와줘야지. 왜 막으시지? 왜 막으시지? 전도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왜 막으시지? 라고 하시지만은, 그러나 이 오케스트라 단장처럼 이 전도라고 하는 큰 빅 프로젝트, 전 세계적인 프로젝트를 오케스트라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영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안 돼, 그 길로 가면 안 돼, 비토니아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그리고 대신에 계속해서 몰아서 드로아 지역, 트로아스라고 되어 있죠. 트로아스 지역으로 몰아붙여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몰아붙여 가신 거죠. 드로아 지역에 이르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지시를 또 내리십니다. 어떤 지시냐 하면은 환상이라고 하는 지시를 가지고서 드로아 지역에 바울이 이르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환상을 바울에게 보냈습니다. 환상은 사람 모양의 실제 사람은 아닌데 사람 모양으로 나타난 그 형체라고 하죠. 이 환상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울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지시를 했냐면은 이 왼쪽 지역에 보면은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이쪽으로 오라고 막 손짓을 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손짓하는 그 의미가 뭐냐 하면은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라는 그 의미였습니다. 이것을 보자마자 바울은 즉각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비두니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는 것이구나. 마게도냐 지역으로 간다는 것은 유럽 지역으로, 아시아에서 유럽 지역으로 전도를 떠나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은 16장 10절에 보면 우리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던 사람들 전체를 의미합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 즉 마게도냐로 가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것을 보게 되면 바울이 독단적으로 이 일을 결정하고 막 밀어붙여서 나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동료들에게 지난밤에 내가 환상을 하나 보았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옆에서 듣고 있던 동료들의 마음을 녹이시고 그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방향은 비두니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이 일을 결정을 하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초자연적인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도 하고 자연적인 방법들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환상이나 꿈이나 예언 같은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것으로 내한테 왔을 때에 이것이 바른 환상인지 바른 예언인지 알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되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나가야 할 방향을 꿈을 통해서 또는 비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주위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권고하는가, 주위 사람들이 야, 너 이 길로 가는 게 한번 어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꿈에서도 또는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저 사람도 내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맞는 거구나, 저쪽 방향으로 가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향을 정해주자 성경에 의하면 즉시 immediately 그들이 비투니아 지역으로 가지 아니하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떠나갔다. 즉시 떠났다. 이 말은 미적거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향을 정해줄 때 우리들도 역시 미적거리면 되지 않습니다. 즉시 방향을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느끼고 있습니까?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느 방향으로 나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또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어느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길을 우리가 마음대로 정해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방향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목도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방향대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 15절에 나타난 루디아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서 가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구원의 역사를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되었을 때 강가에 기도 처소가 있는가 싶어서 강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 처소는 다른 말로 말해서 시나고그입니다. 회당입니다. 왜냐하면 이 회당이라는 것의 다른 이름은 기도하는 장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 찾아가게 되었을 때 여러 여인들이 그 회당에 있었습니다. 왜 남자들은 없고 여자들만 있었을까요? 회당에는 여자들만 모이는 시간이 따로 있고 남자들만 모이는 시간은 또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에 남녀칠석 부동석이라고 남자와 여자가 같은 공간에 같이 앉아 있는 것을 회당에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가 모이는 시간, 여자가 모이는 시간 이렇게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자들이 있었을 때 바울이 그곳에 가서 자리에 앉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앉았다는 그 표현은 가르치기 위해서 앉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앉아서 그 여인들에게 말했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엘라루멘인데요. 이거는 조금 헬라어의
동사 시제를 보면은 imperfect이라고 해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회당에 들어가서 여인들에게 가르치는데 그냥 짧게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 조금 길게 설명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말한 그 내용은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구세주다 라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을 내면서.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 줄 알죠? 지난번에 설명드렸다시피 성경에서 바울이 말하는 그 메시아는 단지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해주는 그런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의 문제,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런 메시아. 장차 우리가 질병에 의해서 디지즈에 의해서 죽게 되는데 그 질병의 문제에서 완전히 우리를 구해줄 수 있는 그런 세이비어. 예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게 될 때 우리의 몸을 이 세상에 내재적인 몸, 썩을 몸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 resurrected body와 같은 그런 몸으로 바꿔주실 진정한 의사이신 그런 예수님, 그런 구세주, 그 구세주, 그 메시아를 바울이 이 여인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여러 여인들이 앉아 있었지만은 한 여인, 루디아라고 한 그 여인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루디아의 무엇을 열었다고요? 마음의 문을 여셔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아들이게 했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게 될 때, 예수의 이름을 듣게 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존 웨슬리가 로마서 주석, 루트가 쓴 로마서 주석을 읽고 예수에 대한 말을 듣게 될 때 이상하게 성령께서 존 웨슬리의 마음을 웜하게 해서 예수를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게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바울이 루디아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게 되었을 때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웜하게 했어서 꽉꽉 닫아놨던 그 마음을 열고 예수를 메시아로 맞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바울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지시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라라는 그 명령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the working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보스인 예수님께서 지시해 주시는 그 사항을 잘 듣고 그 지시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루디아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루디아는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돈을 풀어놨습니다. 자기의 리소스를 풀어놓았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소개시켜 주신 그 바울에게 너무 감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야, 내가 죽음을 극복할 수 있게 됐구나. 내가 새로운 바디,
예수님과 같은 하늘에 속한 몸을 갖게 되었구나. 이 바울의 전도에 의해서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이 바울을 자기 집으로 억지로 데리고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예배당으로 삼읍시다. 그래서 이 예배당을 통해 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게 해서 이 사람들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합시다 하면서 자기 집을 내놨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세례받게 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저한테 임플리케이션은, 나도 전도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마음을 열어놓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또 하나는 전도하면 굶어 죽지는 않겠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전도라고 하는 아주 전 세계적인 프로젝트를 하는데 하늘에서 딱 지켜보고 계시는데, 전도하는 그 자기의 종이 잘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인 매니저가 일하는 사람한테 월급도 주지 않고 계속 일만 시키면은 그 좋은 매니저라고 할 수 없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실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고난을 다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온 천지를 다 창조하신 부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를 다 활용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자기의 프로젝트를 하는데 자기가 부리는 그 사역자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은 전도를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되겠죠. 하면은 예수님이 반드시 굶지 않게 해주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은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공급해 주십니다. 물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러므로 이 우리 보스인 예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아주 깜깜한 것 같이 보입니다.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북쪽으로 가야 될지 동쪽으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보스 되신 예수님은